자, 우리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토일 3일간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부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또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또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1일 날 또 정규인 야외, 여름 야외 있습니다. 여름 야외 오가는 발걸음 지켜달라고, 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9월 달에 베이커스필드 하나님께 연한 부흥회도 또 우리 9월 달에 있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좀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회복과 바른 치유의 은혜 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시간에도 우리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또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5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많은 아이들 모이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계기로 또 이 지역에 또 많은 아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1일 날 또 우리 여름 야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박상욱 선교사님, 임경수 선교사님, 김세현 선교사님, 이태한 선교사님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교사 끝까지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선교사역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리고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빠른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연료에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3일 기도회로 하나님 또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마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8월 달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끝까지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혜를 나리고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 오늘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지역을 말합니다. 제가 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지중해 여기 있는데 지중해 해변가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거기가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가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그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이제 사람의 전통을 그들이 이제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제 좀 일종의 계치급을 좀 하면서 그들과 이제 상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 가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전통을 깨고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7장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으로 좀 떠나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생활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좀 따라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선지국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뭐 잠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먹어도 되죠. 사실은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달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요즘 좀 묵상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연관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국 먹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친 양지 캠퍼스에서 점심시간에 선지국이 나왔는데 이것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끼리 반반 나뉘어가지고 좀 다툼이 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피를 갖다가 피 자체를 먹는 것은 안 되겠지만, 하지만 그것을 이제 선지국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사실은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피를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놨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선짓국을 끓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식사하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고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물었습니다. 반찬이 뭐냐 물었더니 선짓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짓국이라 하는데 드시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갖고 목사님 사모님 그날 이제 선짓국 맛있게 먹고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성경에 피채는 먹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뭐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실은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서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사실은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서도 됩니다. 그게 벌거벗은 게 아닙니다. 어떤 뭐 권사님이 양복을 안 입고 강단에 서면 벌거벗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에 의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과는 사실은 별 무관한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어떤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음식물은 결코 사람을 더럽히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다. 사람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이제 음란과 또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또 탐욕과 악독, 또 속임과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 같은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또 사람의 전통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실 어떤 뭐를 꼭 지키고 또 지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말하는 동기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왜 이제 이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에 가셔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계시려고 숨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에 결국에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결국에 예수님께서 숨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아왔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각 지역에 전 지역에 다 퍼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좀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맛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집이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좀 멀리 산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소문이 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는 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이제 입이 이렇게 좀 돌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것이 이제 가야 할아버지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할아버지, 침 놓는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의사였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갔었는데 환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침 맞을 때에 안쪽에다가 침 갖고 몇 번 쑤시고 바깥에다 몇 번 쑤시고 침 맞는 시간은 제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침을 맞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무리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늘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한참을 서갖고 제가 이제 침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이제 저보고 이제 제가 어리니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빨리 새치기 해가지고 빨리 맞고 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새치기를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침을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가야 할아버지의 환자가 되게 많았었어요. 참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소문난 곳, 정말 명이다라고 우리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실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소문이 나 있는가라고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좋은 소문이 나 있는가, 나쁜 소문이 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소문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우리 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소문이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우리가 영적인 교회고 또 기도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좋은 소문들이 사실은 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전도가 되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소문이 좋게 나 있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이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나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제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제 그 여인은 이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실은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쓰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는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찾아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여인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9장 25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제 발버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제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이 함이 이 하나님의 노아의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여자가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강구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그 전체적인 배경 상황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 두로 땅이 어떤 땅이고 시돈 땅이 어떤 땅이고 이 가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말하겠죠. 유대 백성들을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방인 족속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내기 여인도 아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들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개들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사체를 뜯어 먹는다든지 짐승의 어떤 죽은 사체를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개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볼 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좀 너무하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은 이 이방인 여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 같으면 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아마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신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발끈해가지고 나아보지도 않고 우리 요단강에 가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강이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씻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굳이 씻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발끈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와인들이 결국 말려서 이 나아만이 거기서 이제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좋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상아래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애완용 개를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들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수로보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이 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개라고 하는 말을 애완용 개처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수로보내게 여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는 것이 지시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정말 좀 고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유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세리장이었지만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눈먼 봉사 바디메오도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때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함을 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눈을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따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그냥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딸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때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분명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갑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이 말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달리 이제 해석하게 되면 너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네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말을 좀 할 때에 우리가 좀 말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좋은 말, 또 사람들 듣기에 좀 이렇게 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개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여자가 대답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참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을 잘 좀 이렇게 유화시켜 가지고 주님 참 옳습니다만, 하지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참 우리가 이 말을 잘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을 잘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함부로 쉽게 좀 내뱉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가끔씩 뭐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집사람한테 몇 번 야단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 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다 잘 됩니다. 잘 될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비록 이것들이 여러 가지 말이 일이 꼬여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다,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 늘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렇게 좀 정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스러기 은혜지만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도무지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지를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수로보내기 예언처럼 저에게 이 부스러기 은혜지만 이런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삶이 좀 많이 풍요하고 또 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정말 예배도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고, 우리가 기도해도 은혜로운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갈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난이 좀 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밋밋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정말 옳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개들도 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강구했던 이 수로보내기 여인처럼 사실은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